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그 말씀의 제목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동영상 우리 이 박지에는 수십억짜리의 그 과르네리 바이올린을 12년째 당시에 12년 동안 계속 연주할 만큼 그런 바이올린 연주자로서 성공을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KBS 강연, 이 백두시 프로에도 나왔죠. 세계적으로 성공한 그런 바이올린의 연주자였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그런 영광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행복하지 않고 우울증까지 걸렸습니다. 신앙인이었지만 형식적인 믿음이었기에 그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최고였지만 최고의 것을 느끼지 못했던 것이죠. 그런데 바로 이때 말씀의 찬양을 들었다 했습니다. 방송이라서 살게 말했지만 실제기는 찬송가,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의 찬송가가 어느 날 자기 심령 속을 파고 들었다는 것입니다. 찬송가 그 내용이 자신에게 말을 해주듯이 들려왔다는 거지요. 바로 이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찬송을 듣게 되었고, 바로 거기서 여기 지금 승리, 이 승리가 끝이 아니라 최후 승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최고의 연주를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는 도구로 사용하자 결심하고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그런 깊은 수렁에서 자기를 건지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자의 기쁨을 전 세계에 알리고 있답니다. 이제 박지혜, 이 바이올린 최고의 연주자는 자기를 위한 연주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연주자가 되었고, 그는 가장 행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사람이 꿈이 없다면 가장 슬픈 인생입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꿈이 없대요. 그래서 비전이 없다 보니까 자신이 무엇을 할지도 모르고 뭘 해야겠다는 것도 없고, 그래서 슬픈 인생이죠. 누구보다도 무엇을 잘 내고 똑똑하고 지혜로운 것 같은데 비전은 없어요. 꿈이 없다면 이와 같이 본인은 몰라도 누가 봐도 슬픈 인생입니다. 그런데 나의 꿈과 소망을 가지고 그것을 이룬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자신을 위한 영광은 그 끝이 그리 행복하지만은 않다는 것입니다. 즉 내가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 할지라도 역시 행복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목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목표를 이루고 난 다음에는 과연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것이 사실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적이 아니면 후에는 가히 짐작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다. 또 우리가 높은 지위를 얻어야 되겠다. 내가 유명한 인물이 되어야겠다. 혹은 어떤 계획을 세워서 내가 이루어졌다. 그러면 그 목표가 다 이루어졌을 때 그 다음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이 문제지요. 그냥 살 것인가? 우리는 그냥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잘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우리도 세상 사람들처럼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합니다. 가하나 그 말은 우리도 세상 사람들처럼 다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에게 다 유익하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즉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지만 그것이 다 이루어져도 내게 유익하지 못한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내가 이룰 수 있는 것보다 그것이 나에게 어떤 유익이 있을 것인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어떤 자기의 목적을 이루지 못해, 꿈을 이루지 못해 고민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것을 이루기 위한 것보다 먼저 그 목표가 이루어졌을 때에 나와 다른 사람에게
어떤 유익을 주느냐를 먼저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즉 나에게는 좋지만 다른 사람의 유익이 없다면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또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덕이 되지 않는다면 역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세상 사람과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이 한다고 해서 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남이 이렇게 입으니 나도 이렇게 입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행하니 나도 그렇게 하자고 그렇게 할 것은 아니지요. 그래서 먼저 이 유행이, 이 모습이, 이 행동이 과연 나에게 어떤 유익이 있으며 다른 사람에게 덕이 되는가를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믿는 자는 자기 유익, 즉 자기 좋은 것만 생각하지 말고 남에게도 유익이 되는지를 생각하라. 말씀이 오늘 바로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지금 삼복도입니다. 삼복도에 뭔지 알죠? 예, 우리 노예 카페에 지리산 꼭대기에 올라간 개는 말복 지난 다음에 내려야 되니까 아직도 안 내려왔대요. 예, 좀 굉장히 삼복도에 덥습니다. 무덥습니다. 반바지, 핫팬츠, 아니 뭐 홀랑 벗고 다니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런 행동이 나에게는 좋지만 내 모습을 보는 다른 사람에게는 덕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 몸 가지고 내가 한다는데 뭐 누가 뭐라 할 것이냐 한다면 그 사람 믿는 사람의 태도는 아닙니다. 살을 드러내는 자유가 과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일까요? 물론 이건 한 단적인 얘기긴 합니다. 남녀를 막론하고. 예, 우리나라에서 얼마 전 여러분 뉴스를 보셨죠? 충북 제천 한 산골에 누드 펜션 사건. 이 나체주의 동호인들이 모여서 들게다가 동네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막 트랙터로 가로막고 반발하고 막 저지하고, 그래서 경찰서에 신고했습니다. 그래서 미신고 숙박업소 및 공연 음란죄로 지금 고발을 당했죠. 그리고 그 펜션 운영자들에게 폐쇄 명령을 내렸다고 합니다.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두 가지의 화두가 던져졌대요. 하나는 뭐냐? 옷을 벗고 지낼 자유를 달라 하는 쪽과 벗은 몸을 보지 않을 권리도 있다라고 양면에 지금 서로 대두되고 있대요. 자, 여러분, 벗을 자유도 있다, 벗은 몸 보지 않을 자유도 있다. 저는 두 종류가 다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의견을 물어봤을 때 의견을? 그러냐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어느 편입니까? 네, 자기 마음대로 상상하십시오. 단 결론은 오늘의 말씀과 잘 비춰보면 답은 나옵니다. 여러분, 지금요 누드비치가 네덜란드, 덴마크를 비롯해서 여러 나라에 많이 있고 프랑스에도 100개가 넘는 누드비치와 2만 개가 넘는 누드 양의종이 있대요. 벗고 싶은 사람은 그 나라로 가세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 여러분들, 나를 위한 자유의 삶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를 위한 자유의 삶. 우리는 사실 그런 자유가 아니라 죄와 우리 허물에서 그리고 율법에서 우리는 자유를 얻은 사람들이죠. 우리 마음대로 살아라고 자유를 준 건 아니잖아요. 원래 진리 안에서 우리는 자유를 누리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요 자기들만 좋으면 남의 눈은 생각하지 않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보기 싫으면 안 보면 될 거 아니냐. 참 쉽죠. 내 몸을 가지고 내 마음도 하는데 무엇이 잘못이냐, 난 자연인으로 살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그게 소원이면 아무도 없는 무인도로 가시든지 저 깊은 산속에 아무도 살지 않는 곳에 가서 사시면 되지 않을까요? 자기를 위한 이기적인 마음으로 남을 생각하지 않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2006년도에 호주에서 한 목사가
나체로 예배를 보기로 결정해서 화제를 모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51세인 이 로버트 라이트 목사는요, 오순절파예요. 뜨거 막 하는 파. 예. 신비주의, 은사주의. 우리나라도 많이 있습니다. 이 오순절교파 소속으로 당시 3년 전에 목사 안수를 받았대요. 근데 그는 오래전부터 누드주의를 주장해 왔답니다. 신봉해 왔고. 그래서 그는 누드가 죄악이 아니라는 사실을 시하기 위해서 그 퀸즐랜드 브리스번 부근에 누드 리조트에다가 누드로 예배 보기로 결정했대요. 그것도 2박 3일 동안. 그리고 음악 페스티벌을 통해서 누드로 멋있어요. 한번 가볼 것인데. 그래서 이 기간 동안은 안내원도 요원도 모두 다 홀랑 스타일로 했대요. 볼만했을 거예요. 기회를 놓친 것 같아요. 제가 10년 전에 뉴스에 나온 거예요. 그런데요, 그 사람도 그렇습니다. 나체주의 페스티벌은 성적 방종이 아니라 대단히 품위 있는 사람들의 모임이래요. 착각은 자유지요.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들을 위하여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 말하는 것이겠지요. 자기들이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의 말과 생각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바로 하나님께서 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생각하는 거지, 사람이 본다면이야 눈 감고 지나가 버리면 그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있는 것도 내 마음대로 아닌 사람의 시선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나를 판단할 것인가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무엇보다도 내가 먹고 마시고 입고 행동하는 모습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냐를 생각합니다. 젊은 사람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구멍난 옷을 입고 똥꼬가 보이든 앞이 보이든 그건 자유겠죠. 하지만 그 보는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할까요? 참 아름답다 라고 생각할까요? 조사해 보세요. 아무도 그런 생각합니다. 음흉한 생각만 합니다. 그게 사람이에요. 죄를 지게 하는 거죠. 한 예입니다. 믿는 사람이 술이나 마시고 대낮에 돌아다니십시오. 뭐라고 했어요? 자유죠. 술 먹고 취하는 거. 그런데 누군가를 부모 찍었어요. 더군다나 하나님 보시되 그것이 영광의 모습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나의 말과 행동과 모습이 타인에게 덕이 되고 나에게 유익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나를 위한 것으로 되면 그것은 바로 이기적인 것이 되는 거죠. 비록 우리는 입고 먹고 마시는 것만 아니라요, 우리 생활 가운데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 어떤 행동들이, 아무렇지 않게 하는 행동들이, 그것이 사람들이 볼 때 내 자유로움의 행동이 다른 사람이 얼마나 많은 생각들을 덕이 되지 못하게 하는가. 더구나 하나님께서 보신다면, 내 모습을 본다면 과연 이것이 영광이 되느냐, 믿는 자로서. 따라서 자기가 중심이 되기 때문에 자기를 위한 것이고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적이 무엇이냐에 따라 나의 인생은 완전히 다른 결론을 맞게 되는 거죠. 사람을 위한, 즉 자기를 위한, 나를 위한 목적의 결과는 어떤 것일까요? 무엇인지 다 자기를 위하여 합니다. 일도, 돈도, 명예도, 사랑도, 성공도 모두 다 자기를 위한 것입니다. 때문에 그 초점이 어디가 있습니까? 자기 중심입니다. 자기 중심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든지 되어야 하니까 그걸 되게 하라고 무슨 방법이든지 다 동원합니다. 양심보다 나의 목표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속이고 빼앗고 누르고 무리한 수단과 방법을 통해 어떻게든 목표를 이루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좋지 않으면 극단적인 생각과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얼마 전에 7월 20일 여러분 한 뉴스를 봤을 것입니다. 바로 망고식스 강훈 대표의 자살 사건입니다. 이 자살 사고, 나이는 올해 49세, 망고식스 대표, 커피왕,
KH 컴퍼니 대표. 전국의 체인점만 약 3천여 개. 2015년도까지 매출액이 장만지 194억. 이 강훈 대표는 1998년 커피 전문점 할리스를 공동으로 창업하고 2010년에 카페벤의 사장을 맡아 토종 커피, 우리나라의 순수 커피 이 브랜드를 국내 시장에 안착시킨 그 전문 커피점 1세대 경영자로서 굉장히 롤모델이 되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많은 망고 식스와 또 커피 식스, 주스 식스, 이게서 KJ 그 마케팅을 인수하는 등 분주하게 움직였죠. 그래서 그는 어마어마한 매출이 점점 성장했는데 바로 2015년 말부터 그는 영업 손실을 내게 됩니다. 그리고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KH 컴퍼니는 지난해 2016년에 106억 원의 매출을 기록했어요. 그리고 지난해보다 절반 정도밖에 안 되는, 그리고 적자는 11억 원으로 늘어나고, 그래서 지난 7월 14일에 서울회생법원에 회상 절차를 신청했는데 결국 25일에 자살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자, 이분의 죽음에 대하여 우리가 왈가왈부는 없습니다만 매우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만일 그분이 믿음이 있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업을 했다면 과연 자살을 선택했을까요?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런 아쉬움이 남죠. 우리가 나에게 초점이 맞춰지면 그 모든 것은 나에게 집중되기 때문에 마음과 뜻대로 되지 않으면 막다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한다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그것은 무엇이든지 목적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면 이건 처음 시작부터 다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무엇을 하기 전에 기도합니다. 말씀을 분별하고 계획합니다. 그리고 진행하는 과정도 다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하게 됩니다. 편법을 사용하거나 믿음을 저버리는 행위는 하지 않습니다. 무리한 계획을 세우지 않습니다. 어려움이 닥치면 기도하며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해결 방법을 찾습니다. 따라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실패도 성공도 두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나 자신을 위한 목적이라면 실패도 두렵고 성공해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목적을 이루는 것이 나를 위한 것이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위한 것이 안 되기 때문에 극단적인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저도 여러 번 말씀드렸죠. 교회를 개척하고 교인들이 떠나면서 다 나 때문에 떠났다는 말을 치근히 얘기해 준 것이 스트레스가 돼가지고 우울증이 걸려서 한 40일 동안 고생했어요. 그때 생각이 자살이었습니다. 아중리 방죽을 몇 번 가는지 몰라요. 트럭을 가지고 들어가려고. 근데 그때마다 스치는 게 내 강도사였는데 아이들이 왔다 갔다 하고 마누라는 왔다 갔다 안 해요. 미안해요. 아이들 어린애들이 둘이 왔다 하면서 네가 누구냐? 이 인생은 네가 누구냐? 내가 누구요? 지금 강도사잖아요. 강도사. 목사 될 사람이네.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안 돼요. 제가 만약에 하나님이 그걸 붙들지 않았다면 저도 아마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대략 40일 동안 그랬습니다. 목사님 중에도 자살한 분들 여러 명 있어요. 뉴스에 안 나와서 그렇지. 하물며 세상 사람이야 오죽하겠습니까? 우리 믿는 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본문에서요, 시장에서 파는 제사 음식을 주제로가 있어요. 왜 이 말씀하셨을까? 어떤 믿지 않는 사람이 초청해서 음식을 차려놓고 먹으라고 하면 묻지도 말고 따지도 말고 먹으라 그 말입니다. 근데 옆에 누가 있다가 이거 제사 음식이잖아. 그러면 그 사람이 말했기 때문에 그 사람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마라. 아니 괜찮아. 먹어 먹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양심이 내 것이 아니고 그 사람 양심이기 때문에 먹지 말라는 거죠. 즉 내 자유가
남의 양심에 판단받을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내가 홀랑홀랑 먹고 마시고 그러는 모습이 내 자유지만 그것이 다른 사람의 양심에 판단을 하게 할 것이 뭐냐 이 말이에요. 어이구, 믿는 사람들이 믿는다는 것이 저것이 왜 이런 판단을 우리가 받느냐 이 말이죠. 왜 우리 자유로움이 남의 양심에 의해서 판단을 받아야 되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면 그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가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음식을 먹는데 어째서 그 제사 음식 때문에 내가 비방을 받을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 음식을 말하면 아 그래요? 하고 안 먹으면 그만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반 커피잔, 일반 잔에다가 누군가 지금 맥주를 따로 놨어. 맥주 섞어가지고 음료수인지 구분이 안 가요. 그래서 딱 먹으려고 보는데 아 그거 맥주요? 그럼 먹지 말아야지. 아, 뭐 어찌 앉았는데 그건 오늘 이 말씀과 똑같은 거예요. 한 잔 먹고 지옥을 가냐 안 가냐 문제가 아니라 판단을 받는 것이죠. 이미 상대방한테 나를 정죄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건 죄라는 거죠. 말하면서 어떻게 알겠습니까? 본인 혼자만 알지. 우리 행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일상생활에서 다른 사람과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렇지 않게 하는 행동들이 남이 저지라면 아 하지 말아야지. 그걸 우기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란 바로 성공과 실패, 그렇습니다. 성공의 유무와 관계없이 인생은 행복합니다. 우리는요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것이 별도로 나누어져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야말로 다 모든 생활, 모든 생각, 모든 행동, 모든 일들 어떤 것도 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은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무엇이 되느냐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무엇을 이루었느냐 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단 그것을 무엇을 위하여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하여 하느냐? 내가 하는 이것이 과연.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오늘 이 말씀은 마음에 꼭 새기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무엇을 위하여 하느냐에 따라 마음과 생각과 행동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즉 차원이 다른 생각과 그리고 계획 실행을 합니다. 일거수일투족 하나하나 행동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무엇이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자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은 삶의 태도와 모습이 달라집니다. 말이 다르고 행동이 다르고 일이 즐겁고 절망 중에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마음대로 일이 되지 않아도 원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나를 위하여 계획한 일이라면 나를 위한 일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마음과 뜻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불평하고 원망하고 화를 내고 인내하지 못하고 최후에는 극단적인 생각까지 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이제 박제의 우울증에서 찬송가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연주자가 된 모습과 성공 신화를 만들었지만 자살로 생을 마감한 망고식스 강훈 대표를 생각해 봅시다. 나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과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고 있는 것인가? 다시 한번 암송합시다. 다 같이.